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부터 140장까지 이어서 찬송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흡수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전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5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19쪽에 있습니다. 자수선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밭 하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교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 얻으시고 듣는 분들 은혜 시간에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그 주제를 계속 이어서 성전 15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다 지어지면 주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지성소에 이렇게 오십니다.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임재 그 과정까지도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홀로그램을 보여주듯이 성경 짓는 모습을 형태를 모양을 그 규격을 다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4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령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한 번 분리된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잠깐 분리되셨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도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 삼분이 성령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은 그저 믿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이죠. 그 동양문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히 우리말로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이 나라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현하기가 어렵죠. 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또 라틴어인데 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의 말들이 아무리 이 정교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어려운 쉬운 상황이 뭐냐면 바로 원어 해석에 있습니다. 원어 해석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인양 전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 오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 목회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원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잘못된 신학의 부재고 정말 너무나 잘못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원어를 안다는 거, 원어를 해석한다는 거 좋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원어를 해석해서 그 뜻이 무엇이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또 여기서 내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원어를 해석해서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엄습하듯이 이 엄청난 어떠한 그 감동이 엄습하듯이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알고 기쁠 때 기쁨을 알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이렇게 재림에 오실 때, 자, 재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계셨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그때 표현을 할 게 없어서 그냥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이것도 똑바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그 상황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1분 1초도 안 틀리고 동일 본시에, 예, 정확한 시각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듣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아,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그렇구나. 참 성전은 대단한 곳이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 성전이지, 이 지구상에 성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지었던, 대리석으로 지었던, 뭐 크리스탈로 지었던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반복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아니, 저거 했던 거 또 하네. 좋습니다. 했던 거 또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반복되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구호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싫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싫어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거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예루살렘 성전, 하도 사람들이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상을 삼을까봐 그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 안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헐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헐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신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심령 성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 몸 성전에 임재하신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그 악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구별된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내 마음에 악을 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예배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찬송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기도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말씀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말씀 들으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냥 깽거리가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말 선포를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예배를 모르면, 성전을 모르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6번째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가운데 과연
성전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내 몸 성전이 되어 있는가, 하루하루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악력이 가득 방방마다 가득 차인데도 또 내가 어느 날인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로 그 높다란 벽을 세워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는데 어느덧 그 담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온전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 몸 성전에 우리도 함께하며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 은혜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교회의 부활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신 몸 성전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늘 지키며 깨어있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성전이 뭐고 거룩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곧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패치님이나 또 SNS에서 저를 알고 계신 분은 만약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뭐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기도의 방송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또는 SNS상으로 보내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다가 또 방송이 마치더라도 찬송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16번째 아버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주님 계신 성전, 내 몸 성전을 잘 가꿔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나오는 믿습니다. 우리 몸 성전을 주님 올 때까지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잘했다 칭찬 종아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목회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 계속해서 3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